오늘 주백성교회 큐티 본문은 역대하 29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볼 말씀은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으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 그림은 성전을 정화하라는 히스기야 왕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들이 성전을 정화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주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단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에 만족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 어떤 우선순위보다 가장 최고의 우선순위를 가지고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최고의 가치로 하나님을 가장 소중한 분으로 인정하고 고백한다면 우리는 마땅히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그것이 신앙의 선조들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히스기야 왕에 대한 소개와 역사적 평가가 나옵니다.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히스기야는 남유다를 29년을 다스렸는데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평가는 남유다의 20명의 왕들 가운데서 제4대 여호사밧 왕과 제16대 요시야 왕에게만 주어진 평가였습니다. 이것은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선한 왕이었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히스기야 왕이 이처럼 다윗 왕 이래로 다윗의 모든 행실을 쫓은 선한 왕이라는 평가를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그 이유를 생각해 보면 1절에서 우리는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라는 말씀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어머니의 이름을 기록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그것은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인 아비야가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보니까 스가랴의 딸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8장 2절 말씀에 보면 스가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을 하셨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이라고 인정한 사람이 두 사람이 나오는데 제사장 우리야와 그리고 스가랴를 가리켜서 진실한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이라고 증언자라고 인정하신 스가랴가 바로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 스가랴와 동일한 인물로 여겨집니다. 히스기야 왕의 외할아버지인 스가랴는 하나님께서 진실한 증인, 증거자라고 인정하실 만큼 신실하고 경건한 의인이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인 아하스 왕은 남유다의 가장 악한 왕이었다라는 평가를 받았지만 부인인 히스기야 왕의 어머니인 아비야는 스가랴의 딸로서 신실한 신앙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왕은 어머니인 아비야에 의해서 어려서부터 신앙교육을 잘 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다르게 다윗의 길을 쫓은 신실하고 선한 왕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자녀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어머니의 신앙은 자녀의 성공과 실패를 결정할 수 있을 만큼 지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그만큼 어머니의 신앙이 중요합니다. 특별히 어머니의 기도가 정말 중요합니다. 자녀를 위해서 쉼 없이 기도하며 바른 신앙을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이 우리에게 바른 신앙생활을 가르쳐 주셨듯이 우리도 우리의 후손들에게 바른 신앙을 전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해야 하는 이유는 신앙이 우리의 운명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3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해 보면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이 말씀에서 히스기야가 아버지 아하스 왕이 폐쇄하였던 성전의 문을 다시 열어 수리하고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소집하여 성전을 성결케 하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히스기야는 왕으로 등극하자마자 이런 성전 정화 사업을 실시했습니다. 마치 다윗이 통일 왕국의 왕이 되자마자 블레셋의 감시하에 있었던 언약궤를 되찾아온 것처럼 히스기야 왕은 성전을 정화하는 작업을 시행했습니다. 이렇게 히스기야 왕이 되자마자 성전 정화에 힘쓴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성전 정화에 힘쓴 이유는 남유다의 모든 재난이 하나님과 성전으로부터 멀어진 것 때문에 주어진 하나님의 심판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6절과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히스기야 왕은 아버지 아하스 왕 때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성소를 등졌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으로 낭실문을 닫고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않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성전을 완전히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성전에 온갖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와 우상 숭배를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없애버리라고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성전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가 얻게 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하나님과 성전을 완전히 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남유다가 얻게 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입니까? 8절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조상들이 하나님과 성전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되었고 이로 말미암아 남유다 백성들은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남유다는 이방의 침입으로 큰 고통을 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당했고 에돔과 블레셋과 같은 주변의 나라들로부터 사방 팔방으로부터 침략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죽거나 포로로 잡혀가고 재물이 약탈당하였고 국토를 빼앗겼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나라들로부터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고난과 고통이 하나님과 성전을 버리고 온갖 우상 숭배에 빠져 부패한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첫걸음을 히스기야 왕은 성전 정화에서부터 시작한 것입니다. 또 성전 정화에 힘쓴 이유는 북이스라엘의 길을 걸어가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왕으로 등극할 때에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한 지 10년이 되지 않았던 때였습니다.
히스기야는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그 원인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에 집중하고 온갖 타락하고 부패한 삶을 산 것 때문이라는 것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남유다도 계속해서 하나님과 성전을 버리고 우상 숭배를 하다가는 결국 북이스라엘의 길을 가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의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거울 삼아서 철저하게 우상 숭배를 배격하고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가려고 성전을 정화하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면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히스기야 왕이 남유다에 그동안 임했던 하나님의 진노를 거두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에 하나님을 섬기는 삶에 게으르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이 달라질 수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소홀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성전으로부터 멀어지고 우상숭배와 세상 죄악과 부패한 삶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에는 큰 고난과 고통을 당하다가 멸망을 당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모습을 거울 삼아서 우리는 히스기야 왕처럼 성전을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우리 마음의 성전과 가정 성전과 교회 성전을 청결하고 하게 정화하는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말씀에 순종하고 신앙생활에 집중하는 삶을 드려야 합니다. 점점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기는 신앙생활이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소홀히 여겨지기 쉬운 이때에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더욱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신앙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교훈해주고 전수해준 그 신앙생활을 우리가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신앙생활이 우리의 인생의 운명을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흥망성쇠를, 성공과 실패를 좌우할 수 있다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더욱더 신앙생활에 집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주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따르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로부터 안전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생업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또 건강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